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구원,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 분명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에베소 2장의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 안에 만들어 놓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던 그 담을 허무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니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한 몸이 되었다는 표현이 지난주에는 어떻게 나타났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어떤 구원으로 넘어간 겁니까? 공동체의 구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개인입니다. 나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의 구원과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넘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시민이 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같은 국민이라 인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만 가족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된 가족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을 주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외국인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혜택을 받는, 인도와 긍휼과 보호와 사랑과 자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결론이 됩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허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먼저 교회, 이렇게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터가 무엇인지, 이렇게 공동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러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바로 그 성도들을 말하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너희는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건물의 터, 교회의 터, 그 터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12제자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2사도들, 그리고
따로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까지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새로운 사도라 해서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로서 그 제자들이 교회의 아버지들이 되고 교부들이 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뒤에 이어서 얘기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구약의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12사도들의 제자들로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또 다른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신약의 선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의 제자들이 교회의 선생으로서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터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 너희의 교사들, 목사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기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구전을 통해서만 말씀을 전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완성된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터는 뭐다? 성경이라는 거죠.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 외에 교회의 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원리, 교회의 원리, 교회의 뼈대, 교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는 그 성경의 시대와는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 인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 시대는 또 이 시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준을 흔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근데 맞는 이야기죠. 교회는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맞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에서 꼭 그것을 옳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인본적이란 말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다수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에서 위반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이러한데 교회의 원리는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있는데 내 인생의 기준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와 내 인생의 원리 그리고 교회의 원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터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로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끗하게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말씀이 누가 선포되든지 선포하든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혹시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누군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맞는데도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는 말씀을 들은 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나한테 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상황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황들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서로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빔을 세운다든지 어떤 철제를 쓴다든지 해서 편하게 하지만 그 시대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그 구성물이 뭐였죠? 돌이죠, 돌. 돌들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돌들이 연결이 되어야만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터는 있는데 건물의 터는 있는데 그 돌들이 따로 논다,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건물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돌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여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말씀의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돌의 모양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듯이 사람도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그냥 돌려서 완곡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해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유머를 섞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향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완곡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해학적으로 얘기하면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벼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면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고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소통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공간 안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터 위에 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좋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럴까요? 좋은 돌들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좋은 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차곡차곡 잘 쌓여지고 잘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연결되지 않으면, 소통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그 에너지를,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잘 쌓고 무너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건물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모퉁이 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럽니다. 모퉁이에 있는 돌이죠. 모퉁이 돌.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입니다. 우리가 코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코너에 있다, 구석에 있다, 모퉁이에 있다, 이런 표현이죠. 벽과 벽을 연결할 때, 벽과 또 다른 벽을 연결할 때 그 밑에는 기역자든지 니은자든지 큰 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벽과 벽을 연결하기 전에 그 돌을 가장 먼저 그 돌을 놓고 그 다음에 벽을 서로 연결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퉁이 돌을 먼저 두고 큰 돌을 놓아둔 다음에 벽과 벽을 연결하고 쌓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를 연결하고 무너지지 않는 기준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친히라고 얘기하죠. 친히, 그가 직접이라는 거죠. 그가 직접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또는 천사에게도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셨다는 거죠. 왜 직접 하셨을까요? 자기 자식을 다른 엄마의 젖물리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자기 자식은 자기가 먹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 돌들이 그냥 정말 돌들 같지만, 하나하나만 보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버려질 돌 같지만, 이 돌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돌들을 하나 되어 건물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돌 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려질 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퉁이 돌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돌들을 서로 연결하고 건물이 세워지게 하는 유일한 연결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카리스마 있으면 될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될까요? 성경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될까요? 또는 어떤 사역이 있으면 될까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될까요? 좋은 건물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네, 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네, 저 힘든 상황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의지하네, 기도하네, 찬양하네 라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안고서 함께 한 교회를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라는 공통 분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중하냐? 그 가운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 드디어 연결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을 같이 봅니다. 연결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가?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우리 각자를 뭐라고 표현했었죠? 돌이라고 했죠. 돌. 그죠? 근데 그 돌이 뭐가 되어 간다? 성전이 된다 그러죠. 돌 하나로는 결코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못난 돌이죠.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서로 연결이 되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그 돌들이 모여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 된다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물, 벽돌, 사람, 형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될 때 그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걸려 있다고, 예배당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돌처럼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교회를 만드시는 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만 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버려질 돌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그러지 않습니까? 난 참 부족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는 게 무슨 보탬이 되겠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어떤 유익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돌들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돌머리 같다고, 이 마음이 돌판 같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돌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함께 연결하시기만 한다면 그 돌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라 그러셨습니까? 그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제부터 어부 역할을 해라, 어부가 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 거다 그러신 거죠. I will make you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로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22절, 구약 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1042페이지, 구약 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자인데, 작은 물인데 천명이 되게 한다. 어떻게 한 명이 천명이 됩니까? 근데 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또한 우리 교회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돌멩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우리가 들리기만 한다면 천을 이루게 하시고 강국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이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뒤따라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12명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말이죠.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다 괜찮은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성, 이성, 열심, 감성, 그 못 하나 괜찮은 것이 없었습니다. 학벌이 괜찮냐, 재정이 괜찮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작은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돌멩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를 남겨놓으셨죠. 근데 그 12제자가 그 중에 하나는 또 배신까지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30-40%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도 있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특별히 청년들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청년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방송 작업했던 그 대구에서 청년들도 그 제자들이고요. 말 한마디면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섬겨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참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청년들 또 중년 함께 제자 훈련으로, 함께 이 말씀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수만 있다면, 1대1 제자 1대1 성경 공부를 했지만 1대1로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제자 훈련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연결되고 서로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서로를 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이미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지만 제자 훈련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연결해가는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나는 참 돌 같은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고 가지 못할 것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께서 일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그 때가 이르기만 한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의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약한 자 같고 작은 자 같고 돌멩이 같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그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